네, 우리 함께 모인 온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전혀 다른 시간에 참여하시는 그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많은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 속에서도 우리들의 학력이나 우리들의 재력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주위를 둘러보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하는 무슨 스펙 같은 것들이 있죠. 30대쯤 되면 돈을 얼마 이상 모았어야 했다거나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은 당연히 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담감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시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타인보다도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완벽해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완벽주의나 우리의 마음의 그 부담감이 동일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짊어져야 하는 그 짐들에 더해서 교회에서도 더 큰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한 중반쯤 되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또 열심히 섬기다가 한 번은 정말 크게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잠수를 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내 안에 그 완벽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완벽주의, 나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열심히 나가고 새가족 교사로 봉사도 하고 있었고 성경도 남들보다 많이 읽었고 큐티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고 뭔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듯한 그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마치 기독교인들이라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호소인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5년 차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교회에서 지냈던 그 5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이제 담당 청년부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제 문제에 대해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어린 나이였거든요.
나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해도 나도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 나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 줘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는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그냥 내 어려운 마음을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도 없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너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 뒤에 또 뭐 이런저런 말들 해주셨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그 말만 너무 떠오르는 거죠. 너는 예수님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애쓰거나 무리하지 마. 여러분들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나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했었던 그 내 마음은 욕심이고 교만한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란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위로하게 만드나요? 나를 위로해 주나요? 분명 그분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삶의 무게감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위로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건네셨던 말씀이셨던 거죠. 근데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 그런 말들, 그런 위로를 바라고 있진 않나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 지금도 엄청 빡세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이미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이 나에게 필요한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의 그런 세상 문화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만 내 한계를 제한하고 나를 넘어서게 하는 그 능력 혹은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아닐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완벽주의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미련한 짓이고 그저 뒤에서 그 모습만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야 했을까요? 그런 모습을 제자라고는 부를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건이 내 삶에서도 실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도 진짜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너희는 나처럼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냥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 넌 이미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여전히 내가 사랑을 받는 건 좋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하기 싫고 아니면 처음부터 주기 싫으니까 사랑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내 희생으로 너의 생명을 살렸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요 누가 그런 거 부탁했나요? 저 예수님처럼 살기 싫어요. 저 남들 사랑하기 싫어요.
제 거 챙기면서 살아가기도 바빠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만 느껴질 때, 그렇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장 내가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책임과 부담감 때문에 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다른 귀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삶에 대해서는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요청을 우리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삶의 규범의 모습들이 있고 그 삶을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태되고 구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이 모든 시대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었나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나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묵치고 장구치고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처럼 살았던, 아니 예수님처럼 죽은 스데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본문의 이야기보다 긴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거의 구약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볼 때, 그때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맡겼었는데, 그 6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7명 중에서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맡겨뒀던 그 봉사는 안 하고 회당에서 이방인들이랑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말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한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을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말을 듣고 7장에서부터 스데반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을 신문하는데요, 그 신문을 받게 된 배경은 이래요. 스데반이 외국에 살았던 헬라파 출신의 사람이긴 해도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같은 민족을 신문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왜 스데반을 법정에 세웠냐면 역시나 그들의 마음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마음, 그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문제 삼았던 스데반의 말은 그거였죠.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 제사장들은 성전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살던 그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돈을 걷어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그 지금의 일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타인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 법정 앞에 세워진 스데반이 7장에서 긴 증언을 하고 있을 때 그 시작의 2절을 보면 스데반이 법정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피가 섞인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조상들인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뒤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가족을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 그렇게 이미 구원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들을 따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그 긴 역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렇게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너가 무슨 집을 짓겠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나는 늘 너희가 먹고 자는 그 장막을 두루 다니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집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그 마음만 지키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손수 자기의 손으로 채워주셨는데,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그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었는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길 기뻐하는 그 성전인데, 7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목이 굳어서 듣는 귀와 깨닫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해서 조금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된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2절과 53절을 보면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죠.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 옳은 길을 가겠다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더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다가 돌을 들고 그를 그 돌로 내려쳤습니다. 우리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스데반의 증언과 이 장면들을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죽음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사람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23장 34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법정에 세워지고 기소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는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았던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스데반은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의 십자가는 그 법정에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마주 보았을 때 비로소 보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똑같이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았던 한 증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맨날 십자가만 지고 다니고 맨날 희생하고 맨날 너희 거 포기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꾸만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율법을 하나씩 세가면서 지키라고 말했던 그들의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마주하셔야겠지만 맨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던 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새벽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시면서, 그럼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쉽지 않은 인생을 견뎌내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전히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미 내 죄를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사형죄를 탐감받은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 상해치사 같은 비교적 가벼운 그 죄를 진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납할 수 있도록, 내 힘대로 애쓰면서 그러다 지쳐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새겨질 때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면서 매 순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때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무시당하거나 그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 힘과 내 노력대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힘입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나를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아는 죽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내 죄를 용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에, 아니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먼저 살리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양하겠습니다.